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니라. 아멘. 눈앞에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장성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뜨려고 하니까 또 믿음으로 걱정보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기회되는 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았던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까지는 자원제입니다. 일찍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성격,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보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보게 될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무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무엇보다도 담겨져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속죄제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이 속죄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처리할 수 있는지 속죄제에 담겨져 있는 여러 뜻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왜 필요할까? 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실까? 죄 한두 가지 정도쯤이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라는 생각에 우리는 가끔 죄를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한편으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이 죄의 해결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진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언제 종이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들을 종노릇하게 한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다. 누구의 노예요? 죄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세상을 주관하는 자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노예로 전락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겠다,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속죄함을 받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 속죄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었던 그 기회를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가질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 그게 속죄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그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에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종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이 갖고 있는 고통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죄가 그냥 우리 위에 있다라는 그 개념, 상하 개념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큰 고통을,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애굽의 종노릇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는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어디에까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괴로운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 죄의 종노릇한다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들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처음의 목적대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시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구약의 제사를 다 알고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거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익숙하지 않는 우리들은 이 구약을 꼭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해서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속죄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물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물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제물과 의식보다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4장 전체의 속죄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4장에 이제 이 본문에 앞서서 보면,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제사장의 죄, 또 회중의 죄, 족장의 죄, 또 회중 중에서 개인의 죄, 그다음 5장으로 가면 또 가난한 사람들의 죄,
또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 극빈자들의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요,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진을 좀 몇 컷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에 나 있는 그런 사진들인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원주민도 왕도 피할 수 없는 마스크 해서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사진은 아르헨티나에 있는 한 원주민의 모습이에요. 원주민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요. 저기는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하고 압둘라라고 하는 요르단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대통령들도 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습은 뉴욕에 있는 한 그 쇼핑 그런 가게, 샵에 있는 가게의 모습인데, 뭐 사람 마찬가지. 자세히 보시면 마네킹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 사진은 볼리비아에서 시위를 하는 한 시위자입니다. 시위자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있고, 마스크에다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은 이탈리아 베니스 영화제에 참석했던 로샤라는 감독의 모습입니다. 좀 특별한 투명 마스크를 썼어요. 그 다음 사진은요, 테니스를 경기를 하는 선수예요. 일본 선수인데, 선수도 지금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있는 한 어린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전장통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도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사람의 인종이나 지위나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몸소 체험하고 그렇게 알아가고 있습니다. 설마 나에게는 라고 그렇게 방심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방심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몇 분 이제 예배를 위해서 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계시니까 제가 마스크를 해요. 새벽 예배 녹화 영상을 할 때는 제가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벗었어요. 누구든지 있으면 서로에게, 누구에게 옮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가운데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이해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사람 가리는 것 아니구나. 그런데 죄가 그래요.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죄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는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효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면서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없어요. 레위기 4장에 보면 처음에 제사장의 속죄제가 우리 본문 바로 앞서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로부터 이제 우리가 읽었던 것은 회중의 죄를, 이렇게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다음은 족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제사를 도와주는 족장들이나 제사장도
나름대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그런 속죄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에 대해서 더 이해하고 내 문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속죄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으면서도 동일하면서도 예외가 없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물의 내용이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리고 회중 이 사람들은요 수송아지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물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드려야 됐어요. 속죄제물, 그러니까 죄의 마치 크기와 비례된 듯한 느낌을 갖게 해요. 족장들은 그보다 조금 작은 순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평민들은 암염소를 드리고 가난한 자들은 산비를 끼고 그마저도 못 드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운 가루로 그렇게 드리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죄의 무게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뭐가 얼마만큼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무게를 다루실 때에 그 죄의 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죄를 지금 예를 들면 제사장이 지고 있는지 아니면 회중들이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평민이 지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무게를 다르게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제사장의 죄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다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가 사실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들의 죄, 교회의 죄 하나님께서 무겁게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죄를 지으면 좀 하나님께서 가볍게 그냥 눈 감아 주실까?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무겁게 다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모인다든지 사실은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사람들, 정치인들이 주로 많이 나오죠. 저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고 사실은 유심히 봐줘요. 왜? 그것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이 더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 예를 들면 그럴 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더 엄중하게 다루시거든요. 죄의 문제를.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그래요. 저 같은 사람들이, 목사 같은 사람들이 교인들의 죄가 보일 수 있죠, 더. 성경을 알다 보니.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관대하고 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좀 엄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면 사실은 큰일 날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목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그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것과 지도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게 이제 같으면서 다 같이 똑같이 죄를 적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는 그것을 다르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해합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책임이 더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랬어요. 지금 여기 말씀에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시간이에요. 언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정하셨어요. 죄를 지었는데 부지 중에 짓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로 지은 거예요. 제가 죄인지 몰랐어요. 아니면 그냥 나도 쉽게 지나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수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와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언제 드립니까? 할 때 그 시간을 정하셨는데 그 시간이 내가 깨달을 때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이 내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내가 인식한다는, 이게 죄구나. 그럼 인식할 때 이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게 부끄럽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그러니까 말씀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죄 의식이 나한테 생겨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 내 앞에 지금 나와야 될 때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요즘 우리들이 쓰는 용어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가 없는 속죄제는, 그런 제사 의식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가끔 우리들이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해요. 하나님, 내가 아는 죄, 모르는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우리가 몰라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효력이 내게 있어서 내가 용서함을 받는 문제는요, 모르는 죄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가 어떤 죄를 내가 먼저 깨닫게 하셔서 내가 회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닫지 못한 죄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 또 그 죄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않았는데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니까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 우리가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때 내가 모든 죄를 다 생각나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못하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하지 않는 죄는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죄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볼 수 없었던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자라니까.
때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죄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도의 죄는 짓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되는 그런 류의 죄도 있어요. 그거는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잘 만납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에요. 왜? 믿음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감옥에 갈 만한 죄를 안 지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사건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계속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편이기로 작정하셔서 지금 그들 편에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에게 이 속죄제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제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개념, 그냥 용서 안 하시고 그냥 나중에 이거 다 해결하면 네가 내 자녀야,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이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자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든지 수시로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이 흐트러진 것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거울을 얻듯이 주의 말씀을 얻고 거울을 얻듯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좀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혼을 내시면서 주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더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 인생을 내가 처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인생의 시작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자꾸 기회를 주시는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죄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기회를 주시는 이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꾸 누려나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의 제물이 2번, 3번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회개가 2번, 3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면 괜찮은 거예요. 구약에서처럼 그렇게 번거롭게 그런 많은 제물들의 희생이 없어도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죄가 없어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가 과연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이 시대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비춰질까? 죄의식 없는 집단처럼 비춰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날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을 깨끗이 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여전히 그들에게 약속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속죄제가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까지 말씀드릴 건데요. 세 번째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랬어요. 제물이 있는데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게 했습니다.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직접 안수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안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안수의 개념은 내 죄인인 내 죄가 그 송아지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이 송아지와 지금 나는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살리려고 송아지를 대신 죽이시겠다 하신 거예요. 대신 이 죽는 송아지는 나하고 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로 안수를 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죄가 똑같이 그 죄를 짊어지고 갈 또 다른 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제물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은 나와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과 우리들을 같이 받아주십시오. 두 개라는 개념이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의 개념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질이라는 그런 돈이라는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같이 받으세요.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두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과 아벨을 같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요. 가인은 제사가 거부됐어요. 그런데 거부될 때 거기에 표현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이 같이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예배는요.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이 어떤 제물을 드리는 이 송아지를 드리는 개념 안에서는 이것이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어떤 일부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달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달라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 죽는 것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요. 송아지가 대신 죽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송아지가 대신 죽어서 나는 계속 살고 계속 죽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수해. 그리고 네 죄가 이 송아지를 통해서 완전히 죄가 되는 것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배움이 없는 가운데에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해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래서 한마디의 말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셨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죄의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거룩하면서도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범죄의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부심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범죄 집단이었어요. 왜 그러는지 너무너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이 속죄제가 제대로 된 속죄제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 속죄제의 제물은 2개를 준비합니다. 송아지도 2마리를 준비를 해요. 이 2마리를 준비를 하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보면 제단 안에서 불사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영 밖으로 데려나갑니다. 제단 안에서 불사를 때에는 사실은 그 의미가 있어요. 그는 죄를 전가한 어떤 죄인으로서 진영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진영 밖으로 나가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송아지는 2번째 숫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2번째 숫송아지를 밖에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곳을 정결한 곳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정결한 곳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제단이, 원래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이 정결한 곳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또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는 진영 밖에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이 태워지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결하게 이 숫송아지 이 제물을 거기에서 태우게 다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사실은 죄인들은 진영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셨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법 안에는 소위 출교라고 하는 그런 징벌이 있습니다. 치리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최고의 징벌이죠.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죄가 마치 누룩처럼 비유가 돼가지고 그 죄가 마치 전염병처럼 비유돼가지고 자꾸 번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리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분리를 통해서 한쪽에서 죄가 있었던 것은 그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분명히 있어요. 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성이었어요. 진을 거룩하게 하는 것. 진이라고 불렀거든요. 진영.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속죄제 안에서도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진영 밖에서 불사르게 하고 이스라엘 회중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범죄자가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 때문에 부정했을 때는 진영 밖으로 나가 있어야 돼요. 일정 기간을 있으면서 준비하고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를 마련했어요. 그 절차 중에 하나가 이런 속죄제의 절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깨끗이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저는 오늘 이 속죄제의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성도의 수를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의 거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이 거룩성을 지키는 문제가 교회의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해서 힘이 없어서 숫자가 너무 적어져서 그들이 바벨론에 그냥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까지 가게 하시고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백성 되는 것을 마치 포기한 자들처럼 그들이 범죄하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어떤
힘과 그런 어떤 풍조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공동체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것이 한국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때는 바벨론이 그들을 쳐서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지게 만드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에 힘이 강해서 교회가 약해진다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것은요, 교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버리듯 우리들에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쇠가, 이 속죄제의 문제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제가 제대로 잘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 전체가, 회중 전체가, 나라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면서 처음 그들에게 성전을 정비하게 하고 다시 말씀을 찾게 하고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나 순서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거룩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약과 같이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약적으로 우리가 속죄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전통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더 어려운 시기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더 거룩하게 하셔서 세우시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속죄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문제이지만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편하게만 여기고 무조건 덮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관심하게 우리가 지나쳐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신들을 늘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을 돌이켜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시고 새롭게 세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마지막 날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장성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속죄제로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소망하고 또한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장성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